할렐루야, 안녕하세요. This is greeting from La Paz, Bolivia.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이렇게 또 같이 쓰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LA 아버지 창고나 또 멕시코, 또 브라질, 파보지데오 또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시공간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이렇게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됨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말씀을 놓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필요에만 입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경멸하시는, 혼내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따스한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으로 자유한 자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와, 참, 특별히 예레미야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매주 요새 나누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게 된, 즉 선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게 된 사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를 바라보기에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그가 갖춰져야 되며, 그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왜 자유케 하지 아니하시며 아직도 포로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절대 상관이 없이 그 포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힘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될 것은 상황의 마음을 빼앗긴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제가 저희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느낌, 감정, 생각,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지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이 모든 이 흐름 있죠. 그 상황, 그들이 어둡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셨고요.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근데 그것을 다 연출하신 분이 바로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왜? 불편하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단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가 어떠하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으시고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는 겸손한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할 것이라.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완전히 붙잡히게 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유다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이대로 너에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뭐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전쟁은 핍박이라기보다 너에게 국류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겸손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해함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당신이 겸손하냐 안 하냐를 알려면은요 내 이해함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않던 못하던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기에 하나님에게 예민하여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느냐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당신이 겸손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자,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히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맞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자, 그때 이제 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시드기야 왕이 이 말씀을 딱 듣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했대요. 자, 뭐예요? 자기의 종, 자기의 누림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되게 했던 이유가 그의 누림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여러분 안과 저 안에 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된 것은요 다른 사람들 위해 뛰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가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고 왕처럼 살기 위해서 믿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선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함 받고 이제 다른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지 그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멘한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나다 하면 그들을 군림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데 쓰고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고 그 도시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왕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체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제는 자신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듣고요, 감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했죠. 근데 그때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어떻게 그 형제들을,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형제들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종. 여기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종족교, 이스라엘 민족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유대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쁨을 얻는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기고 다른 백성들은 맨날 패하고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 세계 온 나라에 펼쳐지길 바라셨던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것처럼 시드기야에게도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어떤 그 도시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보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고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금과 은을 가진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천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지니고 살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곡간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원하신다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교회들이라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잘 믿는 것들 착각을 하는 세대. 오늘 하나님께서 경종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34장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후에 11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제 문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명하심이 엄중해서 다 자유케 했는데 본전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군림하려는, 자연받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요, 많은 사람을 내 밑에 두는, 많은 사람들 소유하는, 어떤 사람은 제자를 삼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그릇되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는, 자신의 팀들을 더 세우려 하는 것만 급급하고 본인이 처한 그 도시와 나라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려나가는 것보다도 그 밸런스를 놓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조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오늘 절이 좀 짧아요.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는 대로 처음에는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해서 또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풀어지니까 다시 자기 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군림하는 용으로 썼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처음에는 순전하게 믿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을 주셔서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군림하려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도려내서려 하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기를. 자, 너희도 너희 선조 때 종살이 했었잖아. 내가 잘게 했더니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설명하세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어떤 누가 종살이 하게 된 어떤 연유가 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게을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종살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난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도 아니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잘된 게 너희가 잘나서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가 종살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그 안식의 개념, 7년의 개념, 3년 반의 순종, 어떤 나무가 심겨서 3년이 지나야 정하게 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할례받은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드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었거든. 근데 원래 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커지면 포도나무를 죽이니까. 근데 그냥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줬어요. 근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대요. 열매를 맺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기다린 거죠. 3년 이후에 열매 맺을 시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땅만 허비하느냐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한 번 더 물을 주고 거름을 도랑을 더 넓히 파고 거름을 주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김과 견딤과의 예배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에 대한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2번이 지나가 3년 반이 2번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종살이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계속 종살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5절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자, 그래서 너희 선조가 고생했잖아 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히 행하라. 정당히 행하십시오.
이득을 쫓아 움직이지 마시고 정당히. 아멘.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16절 같이일까요?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자, 믿음의 모든 흐름, 우리가 예배의 모든 흐름은 누구를 어디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익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영위키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그들의 최선, 그죠? 그들의 포텐셜 가운데 가장 극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자유케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복음의 삶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그렇죠?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즉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너희가 뛰어나기만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뜻을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세상의 꿈과 교회의 꿈이 동일시되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악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 17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책임지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성공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개념에서 자유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운 행복한 자들이 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머니가 탐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높이 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 찾아 된 바 되었기에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축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날에 오늘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모든, 피와 땀을 흘리신 그 모든 것을 도리어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 내 종이 되게 하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마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스스로 조심하여 진정으로 자연받고 자유케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너희가 내가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오우, 와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 그래, 그러면 너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너 나한테 자유해.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그를 종용하시고 그를 또 겸손케도 하시면서 타이르시고 달래시고 계속 하셨다가 그가 자기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더 악행을 하여 스스로의 게으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게을러서 주위 사람들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게을러서. 근데 자기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뛰어남으로 주위 사람들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뛰어남에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잘남에 교만하여 못 볼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타이르시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넌 그럼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칼과 연병과 기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뭐예요? 칼은요, 눈에 일단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기근은 뭐예요? 기근은 이제 비가 안 와서, 그렇죠?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계속 안 오고 그러면은 그 상황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 흉년 들겠구나.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질병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하여 환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라보게 하고자 하시는 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발 좀 바라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눈에 보이는 환난만 있을 때만 쩔지 말고 좀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왜 맨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옵니까?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스처일 수 있죠. 돌아오라. 문제에만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두레 쪼개고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자, 이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거룩한 번제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송아지 각을 내고, 그렇죠? 동물들을 잡아서 다 쪼갠 사이, 죽여서 아주 분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해요, 밤에. 굉장히 아브라함이 무서워합니다. 여러 생각이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나도 쪼개시려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이 쪼개질지언정 너랑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셨어요. 내 몸이 상할지라도 너를 내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 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약속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계속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죽기까지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쪼개임을 하나님께 쪼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대요. 동물을 자르고 쪼개고. 그래 놓고서 본인들은 막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 줄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쪼개질지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망가질지라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고 망할지라도 수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자, 하나님을 또 오해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송아지 쪼개지는 거 원합니까?
하나님 뭐 소고기 먹어요? 하나님께서 뭐 불태우고 번제 드리면 그 냄새를 그냥 뭐 고기 태운 냄새, 시체 태운 냄새 좋아하시나? 피를 흘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라큘라입니까? 뭐 죽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물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용돈 받아 쓰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에 있게 하여 그 도시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가난한 자와 제일 어두운 데서부터 가난한 데까지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대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왜냐하면 말은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았고요. 용서받았다 하면서 용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이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 다른 자녀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 오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22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권속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엄중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 앞에 십자가 위에 깨진 예수 그리스도를 얹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쪼개사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그냥 이 책에 써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깨달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눈물과 땀을 간직하시고 오늘도 자유함 받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행복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